반갑습니다. 네, 함께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때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한번 앞뒤의 말씀을 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각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의 방향성을 나름대로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교회도 연초가 되면은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 또 우리 교회 슬로건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다 함께 이제 그 방향으로 가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나는 올 한 해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까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 안에 있는 옛 사람의 어떤 본성들은 남아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주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같이 연합되어서 저와 함께 죽었고 또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주께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옛 본성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새 본성은 점점 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께서 양육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그런 것이 된다면 옛 본성은 이미 죽었지만 나 안에 남아있는 잔재물처럼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은 점점 더 발견되어지는 즉시 버리고 점점 더 옛사람은 죽어가고 새 사람은 살아가는 성장해가는 이것이 신앙생활이 방향이 아닌가.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신앙생활의 방향을 잃게 되거나 내 안에 없어져야 될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내 안에 정말 자라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면 그 신앙은 썩어가는 신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신앙의 연수가 지나가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되어지는 것 같은 생각들이 들어요. 요즘 혹시 고인물이라는 단어 많이 쓰는 거 아십니까? 유튜브에 들어가도 뭐 고인물 이러면서 영상이 나오면은 어떤 영상이 주로 나오던가요? 뭔가 굉장한 수준에 이른 사람들, 경지에 오른 사람들의 모습. 저만 봤군요. 다들 낯설게 보시는 걸 보니까. 또 인터넷에 들어가면 고인물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써요. 고인물이라는 것은 우리 속담에서는 고인물은 썩는다 뭐 이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되게 강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고인물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로도 쓰이지만 또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분야에 뭔가 경지에 이른 사람. 그래서 보지도 않고 완전히 이제 몸에 익어서 숙달되어서 막 이렇게 기술을 부리는 이런 사람들을 또 고인물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에도 고인물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인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은 바로 이제 저 같은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쭉 신앙생활을 해오고 또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한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또 내가 가르치는 입장에 서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제가 그 상황에서 고인물의 모습을 저 안에서 발견하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고인물을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내 안에 고인물 같은 요소가 고인물 지표라고 저 스스로 한번 적어봤는데 누군가 갑자기 기도를 시켜도 기도가 아주 술술 나온다. 누가 고민 상담을 해오면 AI처럼 바로 답변을 해줄 수 있다. 또 예배 시간에 준비를 해오지 않아도 즉석에서 기도할 수 있다. 어떠한 사건이 발생해도 상황에 대한 해석을 바로 해낼 수 있다. 또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판단할 줄 안다. 그리고 성경에 익숙해서 웬만한 내용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새로울 것이 없는 것처럼 성경을 읽는다. 제가 생각하는 제 안의 고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저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발견하게 됐냐? 엘리의 모습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이 고인물이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엘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엘리의 모습과 한나의 모습이 이제 그려지는데 그 당시에 실로의 성전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성막입니다. 그때만 해도 성전은 없었고 솔로몬 때에 돼서 이제 성전이 지어지죠. 실로에 아마도 이제 광야에서 세워졌던 그 성막이 이제 실로라는 곳에 지어져서 그곳에서 사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그곳에 어떤 제사장 역할도 하고 또 사사의 역할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성전에 성막에 이제 기도하러 한나가 온 거죠. 근데 엘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었죠? 성전 앞 문설주 앞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엘리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왜 거기에 앉아 있었을까? 또 의자에 앉아서 뭘 봤을까? 오가는 사람들이 다 보였겠죠.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여인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엘리의 지정석 같았어요. 지정석.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보는 것들은 누가 뭘 하나, 누가 어떤 문제가 있나, 저 사람은 지금 어떤 문제로 뭘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관찰했던 것 같아요. 한나의 마음이 찢어지고 자기가 좀 눈물로 지금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당시에 여인이 갖는 슬픔을 가지고 나와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가 봤던 것은 그 여인의 마음이 아니고 뭐죠? 그의 입을 주목하여 왔어요. 그의 외모를 보고 그가 하는 행동을 주목하면서 그의 마음을 살핀 게 아니고 그의 외적인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고인물 스킬로 그렇게 판단을 하죠. 즉시 술에 취했구나. 낮술을 끊어라. 뭐 이렇게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죠. 몇 가지 엘리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이 비춰졌어요. 또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오랫동안 이렇게 다니다 보면 내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거의 고정석이죠. 잘 안 바뀌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몇 주 전에 말씀 전했을 때 앉았던 자리에서 고정적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 여기서도 보이네요. 그죠?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익숙한 자리에 나온다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덧 그 자리가 나만의 자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도 나만 하나님 앞에 내가 좋은, 또 내가 원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들고 나와서 예배 드리겠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나왔다가도 네가 잘못한, 네가 뭔가 문제를 일으켰던 관계에서 회복되지 않은 그 사람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놔두고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다시 내게로 와라. 뭘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강도 만난 자를 누가 먼저 봤죠? 제사장이 먼저 봤어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사람은 거반 죽게 됐습니다. 거반 죽게 됐다는 건 거의 이제 죽기 직전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가요. 또 두 번째는 레위인 또 봤어요. 또 지나가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보고는 그 사람을 들쳐업고 가서 여관에 맡기고 상처를 치료해달라 그러고 내가 돌아올 때 이 사람에게
또 이제 더 치료를 하게 되면 그 비용까지 자기가 물겠다고 하잖아요. 누가 참 이웃이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냥 이웃이 누구냐라는 얘기에서 떠나서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더 기뻐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서 무엇을 더 너희 모습 가운데서 어떤 모습을 기뻐하겠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잖아요. 예배에 있어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보이는 것이 저는 진짜 예배가 아닐까. 사실 저도 예배에 있어서 지금은 이제 부모님이 저 뒤에 와 계셔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부모님 옆에 앉게 되었는데 예전에 저도 예배 자리가 거의 앞쪽에 지정석이 있었어요. 그리고 앞에 앉아 있다 보면 뒤에 계신 성도님들의 모습이 잘 안 보여요. 그러면은 제가 예배 드릴 때는 아주 집중이 잘 되고 좋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혼자 예배 드리지 않고 뒤에서 한번 봐라. 성도님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시는지. 그리고 찬양 소리도 앞에서만 부르면 앞에밖에 안 들린다. 목소리 크니까 뒤에 가서 불러라.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뒤로 갔는데 저는 그 생각을 잘 안 했더라고요. 그냥 저 혼자 예배 잘 드리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 만큼 다른 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데까지 마음이 가는 게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닐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율법이 뭘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까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지정석에 앉아서 누군가를 관찰하고 감시하고 지적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생각하는 그 예배의 형태가 온전히 나한테서 지켜지기만을 바라는 그 마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마음까지가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지 않을까. 근데 어느덧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보게 되면 내가 드리는 예배, 나의 예배, 거기에만 내 마음이 가 있더라는 말이죠.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도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형제님들이 감사를 해주십니다. 오늘도 많이 감사를 해주셨는데 더 많은 형제님들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좋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침묵하고 있어요. 근데 침묵이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이 얘기는 사실 김동욱 형제님이 많이 하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필요가 없는 얘기지만 그 마음을 찢고 한나처럼 나와서 애통한 마음으로 나온다면 입술을 열지 않아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도 좋아요. 그런데 어느덧 내가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여는 것도 귀찮아지고 또 그냥 예배 자리에 그냥 형식적으로 나오는 것도 나한테 굳어진 습관이라서 그저 주일날 나와서 앉아 있는 거라면 입을 안 여는 그 사람은 입을 안 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이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입은 잘 열어요. 저 같은 사람들 거의 매주 오늘 제가 예배에 감사 안 드렸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네 입을 열지 말고 네 마음을 열어라. 제가 저 스스로한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침묵했습니다. 입을 열 때도 내가 그냥 진짜 그래요. 어떤 주일날은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다가 그냥 그 빈틈이 있으면은 그 시간을 기다리기가 그러니까 제가 한 구절을 펴서 뭐 시편 읽으면 웬만한 건 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내용이니까 그 구절 읽고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 즉석에서. 근데 제가 뭘 준비를 했죠? 하나님 앞에서 제가 뭘 묵상을 했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놓고 뻔뻔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고인물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랍시고 그걸 내놓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어야 될까요? 이렇게 나이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그럼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일까? 엘리는 그렇게 고인물과 같이 앉아서 그 사람을 그냥 외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직설적으로도 얘기를 해요. 입을 열어가지고. 잠언에 보면 입을 함부로 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보이는 대로 그 즉석에서 자기는 이제 지도자의 위치도 올라가 있으니까 그냥 직설적으로 날리는 거예요. 전혀 한나에게 맞지 않는 조언인데도 그렇게 해버립니다. 아무 이상을 느끼지 못하죠. 그렇게 엘리가 그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만 만약에 이런 모습이 이상이 있다라고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모습에 비춰봤을 때 이게 나구나, 엘리의 모습이 나구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대로 굳어져 간다는 거죠. 그대로 굳어져 갈 수 있다. 신기한 건 그렇게 했던 엘리 앞에 한나가 했던 모습을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제가 15절부터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엘리가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봤듯이 그가 아주 고인물처럼 그냥 아주 그 몸에 완전히 배어있는 종교인이었어요. 엘리는 사사라는 그 칭함이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중보하는 역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자리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 이상을 전혀 못 느끼면서. 그렇던 그가 잘못된 판단을 했는데도 한나는 자기가 왜 그랬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제서야 이제 엘리가 얘기를 하죠. 자기 잘못을 인정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는 얘기를 해줍니다. 평안히 가라. 네가 기도한 거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 뭐 이게 진짜 진심이었을 수도 있고 미안해서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혹은 의뢰히 그냥 그래 네 기도 우리 왜 의뢰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기도하시나요? 저도 기도 제목을 급히 요구하시는 형제님들이 이제 카톡으로 와요. 그럼 제가 답장을 해줍니다. 형제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하고 넘어갈 때도 많더라고요. 기도해야죠. 기도하기로 해놓고. 그렇다고 또 기도도 이게 기도해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그게 아니고 이 형제님이 정말 얼마나 간절했으면 나에게 이런 기도 부탁을 했을까. 하나님 정말 이분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형식적인 대답이었다. 엘리는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지금의 영성으로 보자면 거의 형식적인 얘기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나예요. 한나는 어떻게 하죠?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신 답변처럼 생각을 합니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대요. 기도해놓고 자녀를 약속받은 것도 아니에요. 사무엘이 태어날 조짐이 보인 것도 아니에요. 기도했는데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네 기도 응답되길 원해라고 하고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의 평안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엘리가 잘한 겁니까? 저 같은 사람이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말씀이 힘이 있는 거지. 제가 무엇인가를 잘 여기서 설명하거나 잘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잘 가르쳤다 해도 엘리처럼 그것이 그냥 나오는 거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왜냐? 하나님이 힘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들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다 보면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통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단지 그때의 도구로 쓰여졌던 것뿐이에요. 도구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훌륭하셨다. 그래서 내가 쓰임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을 거야.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일 거야. 이런 착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엘리의 종말을 우리가 알잖아요. 엘리가 이때 말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엘리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그걸 들으시면서 엘리를 통해서 그 말이 나오도록 해준 것뿐이에요. 엘리는 아마도 자기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아마도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엘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23절 2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몇 구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가 분명 자기 자녀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불러서 책망을 합니다. 야단을 쳤어요. 여기서는 이제 수종두는 여인들과 동침한 문제가 언급되지만 그 전에 또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했죠. 제물을 드리면 특히 화목제물 같은 경우에는 화목제를 드렸을 때 그 고기의 부위가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에게도 가고 또 제사장에게 일부 갑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고기를 이제 막 그 잡은 제물을 이렇게 분류 작업을 하잖아요. 제가 그 도축이라 그러나 뭐 하여튼 그렇게 작업을 하는데 발골 하겠죠. 지방을 다 떼어내요. 지방 어떻게 하죠? 기름은 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기름은 하나님께 불살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고기들을 삶아서 이제 거기서 나온 고기들 중에 제사장이 차지하는 몫이 있어요. 어깨 부위, 뭐 이렇게 앞쪽 다리, 앞다리 쪽을 제사장이 갖고 나머지 부위는 이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 고기를 삶는데 다 삶기기도 전에 와가지고 그 갈고리를 집어넣어서 걸리는 걸 가져가요. 제사장에게 주어졌던 그 고기가 아닌데도.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도 난처한 거죠. 이거 오히려 제사장이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기다려라. 그 전에 이제 기름을 다 떼내고 적정한 절차를 다 거쳐서 나온 그 고기만 가지고
그때 좋은 것을 가져가라. 뭐 앞다리를 가져가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뭐 더 좋은 살 원하면 더 좋은 살 가져가라. 대신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기름은 다 떼어내고 나서 그걸 해라라고 오히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도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여인들과 동침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전부터 계속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엘리가 불렀을 때는 이미 이제 더 많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부른 거죠.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아마 최후의 때에 그 순간에 아마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야단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거는 뭐죠? 말로는 야단을 치는데 실제로는 그들의 행동을 전혀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도 역시 엘리의 말을 듣지도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알고 계시는 거죠. 엘리가 왜 그랬을까? 너무 나이가 들다 보니까 혼을 내도 통제를 할 수 없는, 자기도 어찌할 수 없어서 그랬던 걸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하나님께 오히려 그렇게 돼. 자기 자식들이 정말 안 되면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또 다른 사람들과 상의를 해서 이 문제를 엄격하게 다뤄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자기 자녀들이 걸린 문제지만 저는 이 부분도 사실 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교회 안에 어떤 이제 유력한 분들이 자기 자녀가 범죄를 하게 되면 그 범죄를 교회가 다루는 것을 힘들어해요. 자기 자녀를 자기랑 동일시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성도들과 동일하게 오히려 더 엄격하게 만약에 내 자녀가 교회 안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면 교회가 치리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아니 어쩌면 더 엄격하게 그 위치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엘리의 마음에 그런 게 없었어요.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 온 백성들이 다 아는데 왜 이렇게 행동하니? 그 뒤에 숨어있는 말은 내 명성에 목칠하지 말라 이런 의미도 좀 담겨 있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고인물이 돼가면 자기 자리를 어떻게든 지켜내는 그런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야단은 치지만 통제는 할 수 없는. 저는 이때 그 엘리가 했어야 될 일은 이 잘못을 한 것을 다른 장로들과 논의를 해서 치리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회개를 했었어야 되죠. 그게 없이 야단치는 그 행동만 하고 그래도 나는 할 만큼 했어 이런 생각만 가지고 엘리가 자기 자녀들의 문제를 그렇게 덮어놓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시는 거죠. 네가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사랑했다. 이 말은 네 아들들 사랑하지 말고 나만 사랑해 이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늘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 우리 이웃 안에는 폭넓게 생각하면 나 말고 다른 사람 모두를 포함하는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엘리가 어떻게 했어야 될까? 그가 고민했어야 될 건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사랑으로 내 자녀들에게 했을까를 고민을 했어야 돼요. 만일 우리도 저도 그렇고 여기 이제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다 계시니까 자녀를 키우다가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죠. 용서를 해야 될까? 아니면 정말 좀 훈육을 하고 징계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실 때 그때 우리가 항상 해야 될 좋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하나님은 죄를 심상히 처리하시지 않습니다. 대충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죠? 예수님 죽이신 데서 알 수 있잖아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세요. 그런데 그 대가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적인 타락과 부패로 썩어 있는, 생명이라고는 전혀 가질 수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엘리가 만약에 이 문제를 하나님처럼 처리한다면 자기가 사사직을 내놓고 마음을 찢고 백성들 앞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이 자녀들이 지은 죄는 나의 죄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자녀들을 데리고 나아가서 회개하겠습니다. 온 국민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나아갔었어야 되는 게 바른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것이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나타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였던 그 사랑으로 나도 자녀들을 대하겠다. 너의 죄니까 네만 감당해가 아니고 이 자녀의 죄를 같이 아파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자녀의 죄가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부모가 같이 그 자리로 나아가서 그 죄를 다루고 같이 새롭게 배워갈 수 있도록 출발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키워가셨어요. 이 인생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하시면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한 걸음씩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삶에서 계속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무엇이 죄인지 우리로 점점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죄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그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해 가신다는 거죠. 엘리와는 다르게 한나,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죠. 사무엘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읽었을 때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 당시에 말씀이 희귀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쭉 설명한 걸 들으시니까 그 당시에 말씀이 왜 희귀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혹시 나오셨나요? 아직 잘 모르시겠죠? 네,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네, 잘 모르시겠죠? 제 생각엔 희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말씀이 희귀했던 게 아니다. 말씀은 드물지 않았다. 말씀은 계속 선포되고 있었다. 왜냐하면 엘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깨달을 수 있는 순간들을 주셨어요. 한나를 통해서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리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 어떤 문제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지까지 다 알려주시고, 이대로라면 어떤 종말을 맞을지까지도 아까 2장 제가 뒷부분 읽지 않았는데 다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박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희박하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모르고 있는, 귀한 것을 귀하다고 여길 줄 모르고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선포돼도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거예요. 말씀이 희귀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엘리가 그러했듯이,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이 그러했듯이. 엘리의 아들들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환경이 또 있을까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제사장 가문에서 자랐어요.
구약의 제사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며 자랐어요. 어떻게 보면은 집이 교회예요.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날마다 아버지가 예배를 집도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외적으로는 더없이 좋은 환경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이 알지 못했다라는 게 정보의 부재를 얘기하는 건가요? 지식이 덜 전달됐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요. 그들은 다 알았어요. 지식적으로는. 제사의 순서도 다 외우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갈고리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도 드리기도 전에 그 제물의 좋은 부위를 자기들이 취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관계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지식이 아니고.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도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이 자리에 선포되는 말씀과 또 매일의 삶에서 내가 올해 성경 사독을 하겠다. 좋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들들처럼 그것을 그냥 나의 형식과 나의 습관과 나의 문화 정도로만 여기고 한다면 어쩌면 엘리의 아들처럼 우리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를 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무엘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3장 2절부터 말씀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기도 사무엘도 알지 못했다라고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순간입니다. 몇 번 부르셨죠? 3번. 사무엘이 한 방에 알아들었나요? 못 알아들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학생 교사님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세요. 근데 애들이 못 알아들어요. 낭비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숙성해 가시는 시간이에요. 그가 정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난다라는 게 어떤 경험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은 뭘까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거 웬만해서 잘 몰라요. 설명을 해주는데 그 뜻이 이 뜻인지 헷갈려요. 그렇죠, 학생들? 네, 선생님들마다 또 얘기하는 것도 다 다르고. 왜 음악 이렇게 그 보컬 강의 하는 거 들어보면 이렇게 턱을 당기고 이마를 열어가지고 소리가 울릴 수 있도록 소리는
이 뒤에서 당기는 소리가 나야 되니까 이쪽으로 당겨서 요쯤에서 소리가 발생하도록 해야 된다. 알아들으시겠어요? 보컬 트레이너들마다 다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자기가 경험한 걸 어떻게든, 그러니까 요 뒤에서 뭐 내가 손으로 잡아 당길 수도 없고 뭘 당겨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 느낌을 설명하고자 나름대로 애써서 설명하는 것들을 딱 설명했는데, 연습을 계속 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 소리가 딱 나면 아, 그때 선생님이 했던 말이 이거였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면 돼요. 근데 그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반응했을 때, 아, 하나님, 이제야 제가 하나님이 제 삶에서 말씀하시는 걸 알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될 거라는 거죠. 사무엘도 처음부터 알았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는데도 사람에게 쫓아갔어요. 그 사람이 부른 줄 알고. 어떻게 보면 엘리보다도 사무엘이 더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귀하게 자라고 있는, 그런데도 고여있는 어떠한 영적인 도움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엘리에게 쫓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 그 엘리를 통해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신비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엘리에게도 기회를 주셨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으로서, 교사로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가르치면서 제가 받는 도움이 더 클 때가 있습니다. 아,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아이들이 막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 막 이렇게 고뇌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 믿고 싶고 저도 이번에 꼭 구원받고 싶어, 이런 얘기하면은 그 갈망이 너무 순수해 보여서, 그래,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싶어서 애쓸 때가 있었지, 뭐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오히려 제 마음에 그 첫사랑을 되돌릴 때가 있어요. 엘리도 그거를 느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저렇게 부르고 계셨구나. 지금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부를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아들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엄두도 내지 않고 있는데, 저 아이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랑 같이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나도 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던 세월이 지금 너무 긴데, 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하니, 그 부르시는 음성이 들린다고 하니 나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래. 이런 마음을 품었어야 되죠. 성경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저도 이 말씀은 어떤 특정 사람에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매일의 삶에서, 매주의 삶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으면 저는 나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갈망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 꼭 이 기도 들어주세요,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 자가 먼저 된 자예요. 그 연수가 얼마나 오래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계속 실시간으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럼 내가 먼저 돼야지, 내가 순서에서 1등 해야지, 이런 마음 품으라는 게 아니고, 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나 보다, 이걸 느끼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를 통해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굳이 그렇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좀 넘어가서 예레미야 7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7장 4절부터 말씀입니다.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제가 2절부터 읽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실로가 등장했죠. 아까 그 제사장 엘리가 있던 곳이 어디라고요? 실로입니다. 실로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 바로 엘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감각하게 고인물 신앙을 살아가고 있다가 결국 그 아들들에 의해서 법궤를 들고 블레셋과 전쟁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갑니다. 그때 법궤를 들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처참하게 패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법궤를 블레셋 땅으로 옮겨버리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처참한 패배를 맛보게 하시고 엘리의 두 아들도 죽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충격을 받은 엘리도 쓰러져서 매진탕으로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새벽부터 부지런히 너희에게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성전이기 때문에 여긴 괜찮아. 나는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그냥 껍데기 신앙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실로에게 어떻게 했는지 봐라. 니들은 거기가 성전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 그로부터 엘리로부터 450여 년이 지나서 유대가 이제 바벨론에 패망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경고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실로의 그 법궤가 블레셋으로 빼앗겼던 것처럼 나는 너희들이 참된 신앙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와 똑같이 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도 무너뜨려 버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외적인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음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옛 본성들을 하나님께서 점점 더 죽여가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새 본성, 그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지배받는 그 백성, 그 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싶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목적이었으면 40년 동안 뺑뺑이 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신지 아세요?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을 40년 동안 돌면서 발견하고 버리고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해 주세요, 이런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데리고 가고 싶은 그 나라, 가나안 땅, 물리적인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여기는 교회입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슬로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그 슬로건을 잊어버리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잘 알고 하자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배우기 위해서 저도 눈치 못 채고 있는 제 안의 고인물, 제 안의 세상적인 것, 이거를 계속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나도 눈치 못 채고 있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말씀에서 비춰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몰아내 주시는 경험을 제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말은 귀로 이제 듣겠습니다, 이 뜻이 아니에요.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 귀가, 우리 눈이 가리우고 닫혀서 듣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그 눈을 뜨고 다시 그 귀를 열어서 사무엘과 같이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지겠지만 주님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워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삶에서 계속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실 사무엘의 모습보다 엘리와 엘리 아들들의 모습에서 저희의 모습을 더 많이 발견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저에게 심어주신 그 새 마음 때문에 이제는 압니다. 결코 다시는 그 죄의 종노릇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그러고 싶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자꾸 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벽부터 부지런히 저에게 말씀하시고 죄를 발견케 하시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더디지만 다시는 돌아서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앞에서 이끄시는 대로 가고 싶습니다. 저의 갈망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배워갈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